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 우리 그런 주님께 고백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우리 그런 주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따. 아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아멘. 나는 어린 양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아멘.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네, 우리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매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아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아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쁜가.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길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아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해야. 우리 다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때 주의 길린 법의 피로써 나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때 주의 길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함께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아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아멘. 십자가의 미못을 박았습니다. 어두운 밤이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우리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주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소서. 주님, 주님께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세상의 여러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말씀의 은혜로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소서. 서산 오누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산 오누리 공동체의 두 분의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사랑하여 주시어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역자들이 되게 하소서. 공동체 안에 리더십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공동체의 일들을 감당하여 나아갈 때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리더십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민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에 잘 뿌리내려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의 환우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과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그들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임은직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과 이념의 차이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국정의 일들로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하루속히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선교의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들의 삶에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건강과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서산 M센터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이주민들을 섬기게 하시고 이주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축복이 있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데 우리 다 가버리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다 들어오라고 해주시겠어요? 예, 우리 청년 공동체가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6박 7일 동안 캄보디아의 아울리치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김기대 선교사님께 사역하신 이사 공동체와 교육기관인 디피스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오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출발하게 되거든요. 가서 또 은혜 가운데 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사 공동체와 디피스 우리 교육기관이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너무 깜찍합니다. 오늘 모십한 게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봄 공동체 아울리치 팀과 아울리치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축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저희 봄 청년 공동체가 준비한 겨울 아울리치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날씨와 선교팀의 건강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잘 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김기대 선교사님과 삼면의 이삭 공동체가 성령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디피스 교육기관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학생들이 복음과 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잘 세워질 수 있는 또 사역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에 또 봄 청년 공동체가 겨울 아울리치 또 캄보디아로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여정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캄보디아 김기대 선교사님과 그가 섬기는 이삭 공동체와 디피스 교육기관을 축복하여 주셔서 또 학생들이 그곳에서 말씀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봄 청년부 더욱더 선교적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봄 청년부에게 다시 한번 축복으로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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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서로가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순장 영성 수련회가 3월 3일 날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락방장 순장 총무님은 참석 대상입니다.
총무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사전 등록 관계이기 때문에 2월 12일까지 참석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조금 전에 우리 특순했던 우리 보험청년부 해외 아울렛이 캄보디아 닥개오 지역 이사 공동체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이 토브 글로브 스쿨이라는 간지가 있습니다. 이게 서산 온누리교회와 서산 M센터가 주관하는 크리스천 자녀들과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이 함께 하는 기독교 학교인 토브 글로브 스쿨이 2025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간지에 보시면 토브 글로벌 스쿨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주 외국인들 그리고 우리 한국인 학생들 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자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가 학습할 수 있는 일종의 홈스쿨링 같은 그런 개념의 스쿨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모집 대상은 7세에서 10세의 크리스천 자녀의 가정의 자녀입니다. 모집 기간은 2025년 2월 23일까지입니다. 또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우진 선교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잘 안내해 주실 것이고 토브 글로벌 스쿨이 또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잘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 많은 성도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GN TV 선교 다큐멘터리 미션 로그를 CGN 유튜브 채널과 OTT 퐁당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고 닮아가는 목적으로 제작된 미션 로그는 앞으로 매월 한 편씩 새로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퐁당 어플 다 알고 계시죠? 들어가시면 이제 미션 로그라는 다큐가 또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또 이제 보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비전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이번 비전 헌금은 저희 교회가 2월과 8월은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아직 신학생이신 우리 목회자분들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분들의 신학교 학비 지원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오금순 우리 성도님의 남편 되신 이경수 성도님이 소천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서 장례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 떡을 받아가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에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국권이 세워지게 하시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국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극심한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치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국가가 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국가, 열방 가운데 주의 은혜와 생명과 물질을 흘려보내는 국가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극심한 정치적 혼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정과 주의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극심한 고난과 가난 가운데 있던 대한민국을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국가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법, 더러움들, 죄악들, 우상숭배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사대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좀 많네요. 네, 오늘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 6번째 이야기 사대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대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오래되고 화려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사대라는 이 지역이 로마로 가는 5개의 도로가 집중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어느 나라든지 교통이 발달하면 그 교통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무역이 발달하고 또 상업이 발달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로마로 가는 모든 5개의 도로가 있다 보니 교통이 중지였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큰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적인 발전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 사대라는 도시는 고대 역사는 더 화려했다고 합니다. 옛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사대라는 이 도시는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이기도 했고 지금 2000년 로마 시대에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상업 도시였던 지역이 바로 사대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사대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예, 사대라는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라는 이 지역에 있던 사대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이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7 교회를 이제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는데 이 사대 교회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1절 말씀 시작. 예, 사대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오직 책망만 있습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외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교회 같은데 하나님의 보시기, 예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 이런 사대 교회는 우리 7 교회 다른 교회들처럼 니골라 당의 교훈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아니에요. 이세벨의 유혹과 발람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나름 좋은 교회다. 사대라는 지역도 전통이 있고 잘 살고 교회도 보니까 이제 성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성도들도 많고 열심히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재정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 유명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예, 살아있다는 이름, 평판이 좋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거죠.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 봤을 때 좀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나름 전통이 있고 좀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죽은 교회라는 거죠. 이지호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의 교회가 한국 교회 성도들 웬만하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평판도 좋은 것 같고 주위에서 좋은 교회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람들이 보기엔 좋은데 예수님 보시기에도 과연 온누리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그런 질문을 해보았다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평판은 좋은데 사람들이 보기엔 좋은 교회인데 실제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사대교회를 삼킨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이 영적으로 죽었다는데, 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길래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씀하시는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예수님께 사대 교회를 보니까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걸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결함투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온전할 만한 교회가 있을까?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길래 사대 교회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영적인 죽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예,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는 표현으로 봤을 때 사대 교회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사대 교회의 죽음은 바로 더러움입니다. 더러움. 교회 안에 죄가 스며들었다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는 평판이 좋고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는데 은밀한 더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가에 따르면 사대는 황금도시라는 별명처럼 부유했고 사람들이 사치스러웠고 쾌락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세속적인 누룩이 사대 교회 안에 퍼지게 된 것이죠. 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내면은, 마음은, 삶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위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 신약 시대 때도 그렇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모습은 잘 포장되어 있어요.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는 이런 위선적인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사야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고 사람에게서 배운 관습대로 나를 두려워할 뿐이다. 이 당시 이사야 시대 유다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가서 열심히 제사했습니다. 찬양하고 우리로 말하면 헌금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온갖 불법과 더러운 죄를 다 지으면서 절기 때마다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외적인 사람이 눈에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러한 동일한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경건한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네.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했습니다. 매주 기도하죠. 또 금식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과 가까울 거야. 그래야 그의 내면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시작.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 회칠한 무덤. 여러분, 회칠한 무덤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사실 쉽지가 않은데
무덤 외부는 하얗게 페인트를 칠하는 거죠. 내 무덤 안에는 막 시체가 썩어 들어가잖아요.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대의 교회가 죽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 이렇게 경건한 척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면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내면을 가지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예. 사대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신앙을 예수님은 죽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계시록 2장, 3장 7교회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참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대 교회의 모습이 나의 모습처럼 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위선적인 신앙은 사실 저와 같은 목회자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 여러분, 목회자는 거의 매일 설교하잖아요. 예. 또 성경 가르치죠. 또 성도들을 또 늘 또 멘토링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설교할 수 있고 기능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이게 습관화가 되면 늘 교회에 있고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위선적인 신앙이 될 수 있죠. 성도들에게 잘 보이면 성도들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예, 동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 막 고개 끄덕끄덕하면 제가 곤란해지는데, 네, 이게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뭐 순장님들 보는 눈이 있잖아요. 사람이 보면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보기에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보는 눈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 내면이 썩어 있다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연기하는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어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연기하는 거죠. 예, 연기하는 거. 실제 마음은 안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드리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인은 농사를 져서 곡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이제 양을 쳐서 이제 양을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가? 가인의 제물은 곡물이라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소제라는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가인의 마음이 문제예요. 가인의 마음.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제물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거죠. 왜? 죽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위선적인 신앙, 영적으로 죽어 있는 신앙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지 않도록 깨어서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이게 사실 쉽게 답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서산 온누리교회는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진짜 확실합니까? 성찰해 봐야 돼요. 이 사대의 교회는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교회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죽어있는 신앙이 되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죽어있는 신앙이
내가 지금 죽어 있는 신앙이라면, 내가 위선적인 신앙이라면, 우리 교회가 죽어 있는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긴급 처방을 해주시는데, 참 감사한 거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4대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가끔 제가 참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가끔 정말 죽어 있는 교회를 볼 때마다 판단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런 교회는 왜 저렇게 있을까? 남아 있을까? 이렇게 제 안에 어떤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죽어 있는 교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어 있는 교회를 손가락질 하잖아요.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 교회가 왜 저럴까? 어쩌다 저래 됐을까? 참 손가락질하고 판단할 때가 있는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어 있는 4대 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 긴급 처방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깨어서 연약한 자를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시작.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된 것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4대 교회는 모든 성도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4절에 보면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명령함, 너는 깨어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굳건하게 해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죽어 있는 교회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죽어 있지 않아요. 항상 소수에 깨어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남은 자의 사상이라는 신학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도 영적 암흑기가 오고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합 시대 때도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죠. 이 엘리야가 본인만 있는 줄 알았어요. 나만 있다, 나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다. 북한에도 소수에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 말기에도 타락한 나라 가운데 남아있는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깨어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할 것을 명령합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이 4대의 교회가 죽음이라는 비유를 썼다가 잠이라는 비유로 바뀝니다. 깨어라. 여러분, 죽은 사람들을 깨운다고 해서 깨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영적인 잠 두 가지 비유를 함께 쓰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성도를 위해서 그들을 깨우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양육함으로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회 때에 출석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였어요. 전통이. 그리고 이 교회는 신사참배도 거부했던 신앙의 절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규모가 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가면 성도들이 그 전통과 특별히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이 전통과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제가 그 교회에서 한 3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는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너무 은혜 받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 교회도 소수의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와서 정하지 못, 이런 교회 특징이, 이 죽어 있는 교회 특징이 세가족을 안 좋아해요. 오는 걸 안 좋아해요. 세가족 오는 걸 안 좋아하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전통 피아노 옮기려면 당회 열어야 돼요. 못 바꿔요, 못 바꿔. 그 100년 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진짜 피아노 옮기려면 진짜 당회에서 한 맨날 며칠 회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이 예배 때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뭐 성령의 임재도 안 느껴지고 교회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도무지 내가 이 교회를 이제 저희 목사님 그 교회 가서 다니라고 해서 갔는데 같은 교단이라고 내가 도무지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정말 이 교회 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할 때 저를 잡아주고 또 양육해주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늘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큐티 모임하고 기도회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깨어있는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죽어있는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그런 형제가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식사도 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그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영적인 잠에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제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저를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너무 적은데요. 여러분, 저도 유혹이 있을 때 있잖아요. 영적인 잠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이러면서 우리는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를 살리는 두 번째 방법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네, 두 번째 명령은 사대 교회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라. 지난날에 무엇을 받고 듣고 은혜 받았던 자신의 삶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의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메말라 있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가 기억을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대교회 그럼 받고 들었던 게 뭘까요? 뭘 받았다는 걸까요? 복음, 말씀? 여러분, 사대교회가 복음을 몰랐을까요? 네,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교리도 알았을 거예요. 그들이 받은 것은 성령입니다. 이 사대교회가 성령을 받았던 데를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1절에 나옵니다. 1절 시작. 너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거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도입부에 예수님 다 자신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각 교회 상황에 맞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7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받는 선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모든 게 달라져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마음에 있는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렇게 재밌던 세상의 놀이가 재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끊게 되고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게 되고 중독도 끊게 됩니다. 우울증 약도 끊게 되고 입술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져요.
새벽 예배가 가고 싶고 수요 예배가 가고 싶고 그냥 찬양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유를 몰라요. 그냥 성령이 임하고 충만해지게 되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육신의 소욕까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가 뭐 좋은 장소로 옮긴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해서 살아나느냐?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안 살아날 교회가 있겠습니까? 다 살아나죠.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말과 생각이 달라지고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1940년대 후반에 보면 스코틀랜드 헤브리디스 제도에 교회들이 있었는데 신앙이 식어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심각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다 영적인 침체에 장에 빠진 거예요. 설교는 있지만 성령의 임재가 없고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두 명의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름이 패기 스미스 84세, 크리스틴 스미스 82세. 이 두 명의 자매 할머니가 교회 회복을 위해서 밤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사야 44장 3절,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면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해요. 두 분의 할머니가 이 죽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목사가 기도한 게 아니고 두 분의 할머니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교회 목회자와 몇 명의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에 동참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뭐 이런 예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성령을 받고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난 예는 정말 많습니다. 이번 서선 온누리 교회 이제 부임하고 난 다음에 그 수요 예배를 2월에 성령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늘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서선 온누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이 서산 땅을 섬기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 교회의 영향력은 규모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해서 살아있는 교회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아니고, 작다고 해서 영향이 없는 교회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면 수요예배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광고가 아니고 진짜 은혜가 충만해요. 제가 이번 주 수요예배를 드리고 제가 처음 그런 걸 경험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성령 집회를 많이 이제 오랫동안 인도하고 저는 늘 하던 걸 제가 서산 온누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하던 거를 와서 하고 있는 건데, 지난주 수요 예배를 9시 45분에 끝났더라고요. 끝나니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그런 성령 집회를 하고 나면 설교도 보통 뭐 40분 하고 기도 인도도 한 3-40분 하기 때문에 하고 나면 굉장히 좀 진이 빠집니다. 굉장히 좀 육신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골아 떨어지는 게 이제 저희 보통 일어나는 패턴인데, 이번 주 수요일은 수요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안 피곤한 거예요. 할렐루야.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가지고 이상하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가 않지? 그러니까 육신이 너무 개운하고 막 정신이 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근해야 되겠다라고 정리하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야,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평생에 처음으로 수요 예배 마치고 10시 넘어서 주일 설교 준비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도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보통 이게 성령 집회를 인도하면 주일 예배보다 더 에너지가 이제 소모되기 때문에 진짜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혼자 나가서 주일 설교를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야, 이게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또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 이번 주에 내내 이 찬양이 제 입술에서 떠나질 않는 거죠. 옛날에 하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1부 설교를 하고 2부 설교를 한 그 사이에 그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래서 이렇게 했겠구나. 막 성령님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1부 설교 끝나면 힘들 수 있잖아요. 쉬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다음 주 설교 준비를 하는 거, 너무 은혜가 있으니까. 물론 하 목사님은 워낙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라 일찍 경험한 거고 저는 이제 경험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정말 내 안에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좀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정말 소망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구하는 것이,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저 같은 목회적인 문제,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건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정말 충만해지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영적인 회복은 성령이 임하면 단번에 됩니다. 오래 안 걸려요. 오래 안 걸립니다. 물론 육신의 소욕과 연약함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질서 있고 우리 안에 습관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회복은 성령이 임하면 금방 회복됩니다. 교회가 성령이 임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생명 있는 교회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십시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오셔야 됩니다. 저는 꿈꾸는 게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일주일을 사는 삶의 기간으로 보면 우리가 다 바빠요. 진짜 현대인들이. 애들은 애들대로 학교가 바쁘고, 어른대로 바쁘고, 목회자인 저도 목회자 나름대로 바빠요. 분주하거든요, 삶이. 분주함이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데 가장 큰 적입니다. 근데 이 분주함을 없애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삶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분주하고 여러 개 하지만 정말 주일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을 부르짖고 기도하기는 쉽진 않아요. 주일 예배가. 수요 예배는 정말 작정을 하고 오는 거죠. 내가 성령을 구하고 1시간을 구하고 내가 성령을 받고 생명에 살아나게 작정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용광로와 같은 거죠. 강팍한 사람, 죄 중독에 빠진 사람, 아픈 사람, 이 사람들이 와서 성령의 용광로 다 그냥 녹아져. 그래서 그냥 다 사라지고 정금과 같이 돼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그런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예배를 수요 예배로 선택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제가 그렇게 인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매일 하기에는 너무 롱런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말 성령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 나누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죽어있는 모든 영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럼 성령 받으면 그냥 좋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죠? 삶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문제는 늘 함께 있어요. 그건 안 사라집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저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교회가 작을 땐 작아서 힘들고 크면 커서 힘들고, 그거는 늘 그냥 우리 일상이에요. 그냥.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성령을 구하고 살아있어서 위선적인 신앙에 물들지 않고 깨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흰옷을 입을 것이다. 흰옷은 순결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대 교회처럼 유명한 교회와 그 교회 성도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 이름이 교회 명부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명부에는 없을 수 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기는 사람은 결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영적인 잠에 빠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영적인 잠과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을 구함으로 이 땅의 삶에서 수많은 유혹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은 성령이 오시네 함께 좀 찬양하고 성령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죽어있는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나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입술에 찬양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메말라 있는 심령들, 죽어있는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메말라 있는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과거에 성령이 충만했던 나의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과 기름 부어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사도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죽어 메말라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점검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늘 삶의 직면한 문제를 바라보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고민하는 나의 모습,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돌파했던 지난 날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하며 현실의 모습으로 좌절함에 낙심했던 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 입술에 주를 향한 찬양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나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는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로 그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내 삶의 문제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전 헌금은 여러분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또 요즘은 주보에 저희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저희 목회자들 가운데 신학생인 우리 전도사님 또 가난하지 않습니까? 학비 지원해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차고 넘치는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을 구하며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온누리교회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M센터 위에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